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실제로는 제가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조금 중요하게 같이 봉독할 부분이 바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그려지시죠? 저는 모세라는 인물을 상상할 때면 흰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지고 굳게 담은 입술로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굳은 결의가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멋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여러분 영화 10개를 보시면 모세의 역할을 맡은 찰톤 헤스톤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제가 말한 딱 그 이미지로 이렇게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다 서구권에서는 모세라고 하면 이 영화가 매우 유명해서 모세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를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이미지가 대부분 보면 흰머리에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모세에 대한 모습을. 그런데 정말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막 불꽃같이 타오를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포스터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이 3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방금 본 그런 포스터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러니까 집도 아니고 그냥 광야 들 생활을 하면서 목양을 하는, 그러니까 그냥 양치는 그런 모습이지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자신의 재산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장인에게 얹혀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요. 미래가 아주 창창하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범부, 그냥 일반적인 사람, 아니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모습의 모세의 현실입니다. 아니,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권력의 핵심에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옛날이여 하면서 아마 강한 햇볕에 타고 한대짬을 자서 몸은 삐걱거리고, 거기다가 자기 재산도 없이 그 장인의 재산을 돌보고 있는, 그야말로 참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참 비참하기까지 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성경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인상 깊고 정말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에 막 진군을 앞둔 진군식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읽혀집니다만, 장인의 양을 치고 있고 광야 생활을 한 지도 언 4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황을 넘어서 황당했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 홀린 건 아닌가, 여전히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정신 차려볼까,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며 그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는 그 사명을 듣다가 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모세의 대답, 모세의 태도, 모세의 핑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봤기 때문에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요, 얼마나 잔인무도한지도 알고요, 이집트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집트에 비해서 자신은 양이나 치고 있고, 또 그 양도 내 것도 아니고 나이도 꽤 많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음 그 자체이지요. 바로와 맞선다? 파라오와 대결을 한다?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이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신부는 40여 년 전에 살인을 하고 그 죄를 가지고 도망친 도망자 신분입니다. 그것도 동족이 고발했어요. 뼈아픈 배신을 겪은 셈이죠. 그러니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봤을 때 이집트랑 비교를 한다면 너무나 큰 차이죠. 거대한 이집트에 비해서 모세는 너무 약합니다. 혈기왕성한 미래가 있는 젊은 시대라면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권력의 핵심부랑 아직도 인척관계나 아주 인맥관계가 두툼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민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너밖에 없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재산도 없고, 지금은 젊음도 없고, 신분도 도망자 신분에서 몇십 년이나 그냥 광야에 처박혀 있는 그야말로 도망자이죠. 돈도 없습니다. 권력의 핵심부가 아니라 광야라는 주변부에 있습니다. 젊음이 아니라 40년이나 지나 늙어버리고 현실에 물든, 아니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상황의 모세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정확한 말이지요. 자기 평가가 정확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다른 사람 찾으셔야 합니다.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현실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제가 자주 하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자주 하는 핑계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부산에서 집 한 칸 살 돈도 없습니다. 학벌도 변변찮고요. 직업도 그저 그렇습니다. 집안도 튼튼하지도 않고요. 재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치우니까요. 당당하게 내가 내세울 것보다 오히려 머쓱하고 부족하며 찝찝한 부족함 투성이, 오류 혹은 5점 투성이의 그 인생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이재용 회장보다는 돈 적잖아요. 그죠? 미국의 아이비리그 막 좋은 대학교 나오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 학벌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로펌, 김앤장 이런 데 출근하시는 분 없죠? 예. 엔비디아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예. 우리는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일 뿐이지, 자신있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 말이 어쩌면 우리를 봤을 때는 더 정확한 현실 파악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해도 핑계를, 아니 현재 상황만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가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냥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 그야말로 가진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럴걸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 이걸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가졌느냐, 학벌을 가졌느냐, 집안을 가졌느냐, 직업을 가졌느냐, 재력을 가졌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 평가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평가 앞에서 내가 가진 나의 소유를 보니까 한없이 없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비교가 되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합니다. 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게 하셔서 바로와 맞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신다 하셨죠. 근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배신당한 건 아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군데, 아이고 모르겠네. 근데 내가 누구기에 하여튼 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었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외침을 들으셨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하나님도 정말 번듯한 이름 하나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 딱 들었을 때 바로 복종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좀 제게 제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지 말고 저기 이집트의 신들 많잖아요. 그 많은 신들, 삐까뻔쩍한 신들, 태양의 신 라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한번 딱 이름만 딱 하면 바로 어이쿠야 하면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강한 분이세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너무 의역하는 것 같습니까? 네,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제가 여기서 말하진 않고요.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나도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이름을 말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남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죠. 남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개량하는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서열이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드라마 아시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 오징어 게임은요, 기본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이 막대한 상금을 걸고 최후의 1인이 되기까지 죽고 죽이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 간단합니다. 한 명당 1억입니다. 한 명이 죽으면 상금이 1억이 쌓입니다. 456명, 456억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마저도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인생의 현실 그 정도로 보여줍니다. 고작 그 정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라는 말은 핑계 정도가 아니라 항변이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까요? 대끼 이놈아, 내가 능력 한번 보여줄까? 내가 한 산을 뒤집어 엎고 바다를 말려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시는데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건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이가 불러주거나 다른 이가 평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등급 나눌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정말 유일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인생들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십니다. 비교조차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 급을 나누고 비교하고 평가할 때 평가받지 않으실 분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으신 분, 홀로 오롯하여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소유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대해 주시는, 우리의 차원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 은혜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그릇이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초월자이시고 영원자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이분은 피조물인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인간이 언어로 정의할 수도 없고 어떤 이름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그 약속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이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음성,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손을 뻗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역사 속에서 개입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또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지내온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셔서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문제가 없다, 내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참으로 완벽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보십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핑계 댈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아유 제가요? 왜요? 굳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눈, 우리를 향하신 그 귀, 우리를 향하신 펴신 팔과 능하신 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며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4장 1절에 가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4장 1절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못 믿겠다. 여러분 4장 1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지만 이 모세의 대답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아직 가서 전달 안 했어요. 근데 순전히 모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말이나 해봤나? 근데 그렇다니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 말도 듣지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 또한 부정할 겁니다. 저를 거짓말장이로 몰아갈 거예요. 모두가 가정입니다. 모두가 가정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저 안 돼요. 저 말고 딴 사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끝없이 핑계댑니다. 4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하다가 제가 말 더듬는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수단을 쓰셔도 저는 여전히 말 더듬을 건데요 이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안 돼요. 나는 설득할 능력 없고요. 저는 내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싫다는 거죠. 끝까지 핑계하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참 고집도 대단하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의 속 생각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굳이 이렇게 핑계대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속 마음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 속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그게 입술로 나오는 걸 들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됐다 치아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아론이라는 돕는 손길을 주십니다. 멱살 쥐고 따라와 이러지도 않으십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조건을 달고 협상을 해도 받아주십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저항해도 하나님은 다독이시고 격려하며 호소하고 도전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안 된다는 이유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그치시겠습니까? 삐진 이유만 말하는 핑계 공장처럼 계속 핑계만 생산해 내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저 핑계만, 그저 외면만, 그저 순종이 없는 불순종의 모습만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분의 넉넉한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미뤄온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분의 넉넉한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이야기로 가르치셨죠.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종 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 셋에게 각기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깁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맡기지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십억입니다. 이 몇십억을 웬만큼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나누어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돌아온 주인과 종들은 결산을 하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왜 너는 5달란트가 아니니 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들고 왔을 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유의 대상인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굳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고하고 빡빡하며 용서 없고 빈틈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꽉 조이고 숨통을 막으시는 항상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작은 허물도 용납치 않는 분으로 날카로운 경찰 같은 분으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인을 오해한 1달란트 맡은 이 사람 주인에게 혼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핑계만 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고하고 빡빡하며 용서 없고 빈틈없는 분이시라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입니다. 아버지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슈퍼맨이 아닌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보듬으시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넉넉한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죠. 내 현실 가운데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핑계댈 건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참된 소유가 우리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기에 질그릇이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보배이기에 우리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유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을, 그 하나님의 넉넉한 품으로 달려가는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